나무의 열매 때문에 완전히 끊어졌던 그 관계를 나무에 매달리셔서 다시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게 됩니다. 그 죄가 주는 수치심과 두려움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가게 되고 숨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연합시키고 하나로 만들지만 죄는 우리를 나누어 버리고 우리의 관계를 파괴해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건 인간에게는 너무나도 큰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인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리고 죄의 반역을 통하여서 인간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거부했죠. 그 결과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그리고 죄와 함께 있을 수 없으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를 가진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된 거예요. 예전처럼 얼굴과 얼굴을 맞댈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서 있을 수조차 없는 관계가 되어진 거죠.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은 단순히 남남이 아니라 이제는 원수의 관계가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나오면 비록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심판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심판은 죽음이죠. 이 죽음은 육의 죽음을 말할 수도 있죠.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죽음이 그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관점에서도 우리가 죽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신 그리고 생명의 공급자이신 그 하나님과 이제는 영원한 단절 가운데 거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포함해서 모든 축복들, 기쁨, 평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완전히 끊어져 버리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의미이고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최후의 결과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방해하고 소원하게 할 수는 있어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어하고 숨고 싶을 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자백하고 나아올 때 분명히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그 소원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질 겁니다. 죄로 인해서 무너진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뿐만이 아니었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무너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7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서로에 대한 수치심을 가지게 된 거죠. 서로가 벗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기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들을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누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하와는 뱀이 했다고 하고 아담은 하와가 자기에게 그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아담이 이제는 하와를 블레임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나로 만드셨던 그 관계가
그 부부의 관계가 이제는 나누어지게 된 거죠.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그렇게 죄 때문에 무너지게 된 겁니다. 죄는 관계만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모든 창조물을 파괴시키고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24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 계속되고 있죠. 아담은 자신의 근원이었던 흙을 갈면서 살아야 하고 거기서 농작물을 힘들게 일해서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죽게 되는데 결국 자신의 근원이었던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육의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었다는 거죠.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아담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17절에 보면 땅은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땅을 비롯하여 모든 피조물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거하게 돼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저주받았던 피조물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과 22절인데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즉 피조물들도 지금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고 탄식하며 고통을 받고 있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했던 그 피조물들조차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가 겪는 자연재해라든지 지금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바이러스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인류의 죄 때문에 창조물들이 변질되었고 그런 변질 속에서 나오는 악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와도 이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라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죄가 가지고 온 결과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창조 질서의 파괴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셔야 하고 인간이 인간 되어야 하고 다른 피조물들이 피조물이 되어야 하는데 이 창조의 질서가 뒤죽박죽 섞여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하나님이 인간들을 다스리고 인간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질서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인간이 이제는 피조물을 섬기는 모습을 봅니다. 인간들이 해와 달과 별을 섬긴다든지 아니면 손으로 만든 석상, 나무로 만든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죠. 우리도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돈을 섬긴다든지 명예를 섬긴다든지 이 피조물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스려야 할 피조물을 지금 섬기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은 무시해버리고 인간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다스리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이제 자기 삶의 주체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 이것이 죄의 결과 또한 창조 질서의 파괴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죠. 저도 오늘 계속 죄에 대해서만 말하고 타락과 반역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은 이렇게 모든 무너졌던, 부서졌던, 어그러졌던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바로 잡으셨다는 복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그
그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한 후손이 그 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는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프로토 이방겔리움이죠. 프로토는 first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구원에 대한 계획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하신 거죠. 너희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미리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와 동시에 비록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가죽옷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십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실 것을 예시해주는 본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가 죄 때문에 타락하고 죄의 결과 가운데에서 아직도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서 딸로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고요. 우리의 이웃도 참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무너졌던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자, 랩업 해보겠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에 와서 인류는 죄를 지었고 타락했습니다. 죄가 이 세상으로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이제는 변질되었습니다. 창조물들도 변질되었습니다. 피조물들이 저주를 받았고 이제는 그 죄의 영향을 인해서 원래 아름답고 선하던 모습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이제는 고통과 수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섬기게 되었고 창조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희망과 소망이 없는 상태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소망을 발견한 것은 원복음을 통하여서 장차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미리 귀뜸해 주셨다는 거죠. 바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일이 말이죠. 나무의 열매 때문에 완전히 끊어졌던 그 관계를 나무에 매달리셔서 다시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 다시 만나요. 제발.